7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 함께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어가는 인간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종교 전문가들에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다시 다니시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다니시고 유대로는 가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1절 2절에 1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다니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는 안 다녔다는 얘기죠. 근데 왜 도대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 왜냐면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같이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왜냐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생명의 떡이고 나의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이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세상적인 복을 약속해 주지 아니하고 그냥 그런 말만 하니까 그들이 듣기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람의 살을 먹고 떡을 먹으라고 그러고 그게 생명이 떡이라고 영생한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로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촌동네 갈릴리에서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오늘 이때가 마침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것은 애굽에서 이들이 종노로 됐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고 울부짖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침 초막절이 왔다는 거예요.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초막절은 왜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시키려는 의도에서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명하신 것이에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께서 장막을 치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초막절, 장막을 치신 것 그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같은 의미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하심에 그랬어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를 헬라어 스케노인데 장막을 치다, 초막을 치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험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 위험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장막으로 우리를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표시가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장막. 그 장막으로 이렇게 우리를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아무리 어렵고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를.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시작할 때 1장에서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고 그랬어요.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서 이렇게 빙빙 돈다고 그랬어요. 수면에서 이렇게 운행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비상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설명한다면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암탉이 이렇게 알을 감싸 안듯이, 병아리를 감싸 안듯이. 그런데 마지막에, 계시록은 마지막 장이잖아요. 계시록은 성경의 아주 마지막 책이요,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모두 이루어지는 그러한 최종적인 단계가 계시록이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 이렇게 수면에서 이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감싸듯이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회복이.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장막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감싸 안고 있다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걸 환상으로 그걸 봤다는 거야. 감싸 안았다는 걸. 초막 장막을. 그래서 그걸 보았다는 것이죠. 감싸 안았다는 거를. 그게 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야,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랬어요. 거하시리니. 초막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를 이렇게 감싸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는, 그게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면은 우리의 눈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야. 새하늘 새땅, 아니야, 옛 땅 옛하늘은 다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하신다는 표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랬어요. 3절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나를 갖다 초막으로 감싸니까 함께 있다는 것이죠. 함께 저희와 함께 계시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우리 눈에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도 없어. 곡하는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냐면은 옛 것이 다 지나갔다는 거야. 옛 것이. 그래서 바로 이러한 현실을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마침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마침. 그래, 초막절 다음에 6월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초막절기는 1년 중 가장 마지막 절기인데, 실로암 모세에 가서 그 관습상 그때는 물을 길어서 제단에 이렇게 붓는 그런 행사가 행해졌어요. 그래서 실로암의 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은 히브리어로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주님께서 진흙과 발라주고 너는 가서 실로암으로 씻으라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 이들이 목말라서 기갈이 있어도 난리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랬잖아요. 반석을 칠 때 죄인들에게 부어질 수 있는 이 생수잇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마침 초막절이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마침. 그래서 이날 성전 제단에는 물을 붓는 관습이 있어요. 초막절에 가면은 이렇게 물을 붓는 거. 그러니까 목말라 죽어야 할 자들 살려내는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초막절인데 예수님은 거기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6월절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유대인의 명절을 배경으로 초막절이 가까웠다고 기록한 거예요. 초막절이 가까웠다. 2절에 유대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어서 절기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했냐면은 3절 5절이에요. 본문 오늘 3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지금 형제들은 말이에요. 초막절날은 많은 사람들 모이잖아. 유대에.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 갈릴리 총구석에만 있지 말고 가서 좀 날려보라는 것이죠. 아주 한복판에 가서 좀 날려보셔요.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라는 거야. 여러 가지 하시라고. 사람들 보는 앞에 능력을 한번 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런데 형제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헷갈리는 거야. 이 동생들도. 왜냐하면 같은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 형님이. 그런데 소문에 의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쌓고 이상한 기적을 행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초막절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좀 거기 올라가서 그 기적을 좀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한번 날려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또 고민했던 걸 알고 있잖아요. 형제들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자기 형님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지금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의 종은요 형제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요. 왜냐면 엄마 뱃속에서 한 뱃속에서 살았고 나왔고 또 살아왔던 과정을 다 알잖아요. 뭐 잘했던 것도 있고 못했던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거듭났다고 목사가 됐네. 근데 그 동생들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이 뜻이야. 인정을 안 한다니까. 남은 인정해 그래도 남들은. 근데 형제가들이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 형제가들은 동생들은 형님을 한번 능력 행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한번 가보셔. 그러면 날려보시라고요. 이렇게 지금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교회도. 죽은 자를 살리는 교회 말씀이라고. 그런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때까지 모여야 되잖아. 이게 의문이잖아요.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은 말을 하고 싶은데 안 하잖아요. 왜냐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아무나 듣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설명한 거예요. 아마 카톡에 올린 게 있어요. 한국에서 어떤 권사님이 저게 상담을 했어요. 자기 아는 집사가 구역장에 있대. 큰 교회. 근데 거기에서 딴 데로 옮겼다는 거야. 딴 데로 옮겼는데 좀 이상한 데로 옮겼다는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을 구경하다가 돌아다니다가 올빼미한테 잡힌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못된 데 붙잡혔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가 요새 유행하는 거야. 왜냐면 교회들이 활성화 있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활성화 있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유튜브를 다 동영상을 이렇게 쇼핑하면서 거기서 달콤한 말, 자기 귀에 달콤한 말을 듣는 거야. 근데 거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는 조회수가 막 몇만 불이야. 몇만이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 홀딱홀딱 빠지는 게 너무 많아. 지금 그런 세상이라니까. 그리고 귀에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유튜브에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 말 듣지 않는데.
그러니까 구역장이고 불구하고 딴 데로 받았다는 거야. 근데 안 된다고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 사람은 원래 거듭나지 않았어. 그리고 방방 뛰니까 내비도 그럴 때는 그렇게 가지 말라 그래도 막 권사님이 잘못했다고 그런다는 거야. 유튜브에 조회수를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말이에요. 형제들이 생명 있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서 왜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거야. 그 사람은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형제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잖아요. 5절에. 과연 우리는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예수는 진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4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뭐냐면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하기는 원하잖아요. 근데 왜 묻혀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때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는 일이지 동생이 뭐 나가서 한번 날려보라 이렇게 해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때가 있다는 거야. 그 때라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가. 그러니까는 때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이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지 동생들이 가서 한번 날려봐라 해도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구속사 사역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인데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누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믿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우리 인간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어떤 감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보내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뭘 줘요? 아카페 사랑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그가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 있잖아요. 사랑이 오는 과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목사님 나는 거듭나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건데. 근데 과정이 있다니까요. 그 과정이 뭐냐면 심판을 먼저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려면 나를 먼저 심판한다니까. 이 땅에서.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심판하는 게.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요. 연단이요. 시련과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를 심판이 먼저 하는 거 우리를 해산의 고통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내한테 들으면은 내가 말씀을 낳는 게 있잖아요. 내가 생명의 말씀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나냐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게 심판이야.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성령으로 제자들 몸에 오셨잖아요. 제자들 몸에 언제 왔냐면 오순절 성령의 날에 왔잖아요.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영으로 오셨는데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 날. 근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등극을 먹고 같이 했는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야. 책망이 너무 많았어요.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주님 죽지 마세요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창피를 줬단 말이에요. 망신을.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를 심판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그 사랑이 나한테 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뭐냐면 거듭남으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몸을 성전을 삼아서 오실 때가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어디에? 아직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몸에 나타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 드릴 때에 먼저 강림이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 어디로? 우리 몸에 강림하셔서 우리 몸에 먼저 오셔. 그게 그럴 때에 나를 먼저 심판하셔. 나를 고친단 말이에요.
고난과 연단과 십자가에 그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는 이 고난, 그렇게 탄 다음에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 영이 나한테 오는 게 구름 타고 오시는 거야. 그게 공중 재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자들의 몸에 다시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서 기다려서 녹화한다. 근데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내가 안 열어줘. 근데 난 몰라서 안 열어주지. 근데 주님이 들어오셔 밀고 때가 된 사람에게. 그래 그리스도 영이 내한테 오면은 바로 그게 공중 재림이야 나한테. 일단. 근데 지금 유튜브에 그 사람이 지금 변한 사람이 휴거 얘기를 막 한대. 어떤 사람이 휴거 얘기를 막 하니까는 지금 올 거야 저 위에서 공중에 내려와서 휴거에서 막 주님 오늘 거기서 맞이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똑똑히 모르면 그렇다니까요. 구름이라는 건 내 안이잖아요.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내 안에 먼저 온 다음에 재림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재림이 오시거나 말거나 저는 열때까지 여러분들 만나서 먼저 너도부터 거듭나라.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응?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 영이 오신 것처럼 베드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죽으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죽으나 사나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책망하거나 뭐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몸에 들어간 것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몸에 다시 나타나기를 원하셔. 여러분들 몸에 다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나타나심을 세상에 나타나시기로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 아직 자기 안에 그리스도 영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아직 제자들도 몰라. 그리고 동생들도 몰라. 근데 주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때가 돼야지.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야.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냐면은 내가 옛사람이 죽고 같이 연합해서 죽고 연합해서 사는 거야. 그 십자가 범이란 얘기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나타난 때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잖아요. 본인 자신에게. 그죠? 그래서 5절에 이것이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이잖아요. 동생들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아이고 뭐 예수 다니나 마나더라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런 엉뚱당타는 말을 한다니까. 먼저 우선 내 안에 재림 오셔야 되잖아. 임하셔야 되잖아. 근데 모르기 때문에 동생들이 우리들이 과거에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응? 주님을 나는 처음에 제가 교회 다닐 때도 그 계시록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하얀 옷, 긴 옷을 입고 이렇게 오신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오시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눈으로 그냥 보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믿고 하지만은 홀딱 반해갖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죠. 지금까지. 근데 이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내용이야. 오늘 5절 말씀이 본문. 근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시간표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형제들이 유대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나타내라고 권면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아직 드러날 때가 아니다. 나는 내 때가 지금 아니라는 거야. 내 시간표가 아직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 예수님의 때는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 마음대로 정하지 않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지고 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시간표예요. 하나님 시간표. 여기서 이 때라고 번역된 카이로스 여러분 알죠?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세상이 돌아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카이로스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포함한 구속사 속에서 모든 사건과 시간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걸 포함한 구속사 속에서 모든 사건과 모든 시간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때는 준비됐다는 거야. 내 때는 아직 안 돼. 너희 때는 준비됐다는 말이 뭐냐?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때 시간표가 살지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너희 때는 아무 때나 안 하는 거야. 아무 때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 시간이잖아.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늘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데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려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뜻이야. 이게 너희 때가 됐다는 얘기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간에 대한 이해잖아요. 시간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거듭남은 시간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걸 굉장히 오늘 중요한 강조하는 거예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때를. 그래야 방방거리지 않는다니까. 조급하지 않다고요.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도 시간의 이해에서 비롯되는 거야. 거듭남 금방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먼저 심판이 있잖아요. 둘째 사망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잖아, 지난번에. 둘째 사망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나는 게 첫째 부활이야. 그렇게. 그래서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내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 시간,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조바심 부르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나 좀 빨리 좀 거듭나게 해주시고 나를 좀 빨리 어떻게 모든 게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바심은 내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내 문제잖아요. 왜냐면 아직 내가 그때에 맞추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왜냐면 내가 조급해. 근데 하나님의 시간대는 멀리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어요, 사실은. 그건 뭐냐면은 다 해답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정답이. 너부터 죽으라는 거야, 너 자아부터. 근데 이 자아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에게 이 심판이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내 고난, 연단, 훈련 막 이런 게 다 오잖아요. 나름대로 다 오잖아요. 그런데 되게 보면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주님, 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다 매달린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나 죽을 생각은 안 해. 고집 부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조바심을 내. 그러니까 세월을 헛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잖아요. 때가 악하다고. 근데 아끼지를 못해. 그냥 시간을 그냥 또 등 따스고 배부르면 더해. 내가 돈 있고 배불르고 이러면요, 주님께 가깝게 안 와요. 왜냐면 야, 내가 이렇게 꼭 너같이 그렇게 유달리, 너의 하나님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유달르냐? 이렇게 말하더라니까요. 꼭 그렇게. 언니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 제가 그렇게 한다고요.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동생한테 얘기해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아니, 내 동생인데 막 해야 되지. 바르게. 막 돌려갈 거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막 베낀 거예요. 여기 식구들이, 전부 동생들이. 큰 언니는 강하게 한다고. 왜냐면 죽으면 너만 손해야. 막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알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들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라는 것은 재산과 모든 거, 형제 자매를 떠나라는 얘기는 내 마음에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떠났다니까요. 이 성경은 실지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내 부모에게 정 있고 내 형제 자매, 내 자녀에게 막 너무 사랑이 있어가지고 떠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죽일 생각은 안 하고 문제만 해결하려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근데 안 풀어진다니까. 안 풀어져요. 계속 그러다가 죽는 거지. 계속.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구원의 완성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저도요, 어떤 경지에 있다 할지라도 저도요,
믿음의 기초인 십자가 복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절대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멘. 이 십자가 복음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 없다니까요. 아멘. 절대.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홀딱 빠진 것이 저에게 무엇이냐면은 타고났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는 홀딱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건 다 두서 들었어요. 재산이고 물질이고 뭐 명성이고 모든 거 다 두서 들어요.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방에 되더라고요. 그게 저가 타고났다고 저는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할 때. 그냥 타고났어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야. 그 말씀 한 방에 제가 타고났더라니까요. 그 후로 십자가 복음까지 오는데 오랫동안 수년 동안 걸렸단 말이에요. 수년 동안. 확실하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이 믿음은요. 이 머리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머리로 되는 게. 이 믿음은 오직 그 말씀이 힘이 내 입에서 있고 내 마음과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4, 15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은 내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힘이 입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내 몸으로 되더라니까요. 이 몸으로 된다는 게 뭐냐면 몸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아멘. 몸 따로 머리 따로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몸이 따르더란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몸으로 믿는다는 거야. 아멘. 이 몸으로. 이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몸도 따라오더라니까요. 아멘. 저 여기 주일날에 몇 시에 오는 줄 알아요? 8시면 와요. 저쪽에 차 대놓고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9시면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몸이 따르더라니까. 몸이 막 너무 갈급하고 좋아. 그러니까 힘이 입에서 신명기 30장 말씀에 이게 힘이 입에서 붙었어요. 말씀이. 힘이. 신명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30장에 14절 15절에 힘이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붙었고 내 마음은 생각이잖아요. 영이 나를 붙들어. 말씀이 영이. 그러니까 내 몸으로 하는 것이더라고요. 이 신앙생활은. 몸이 같이 움직여 이렇게. 뭐 생각 따로 몸 따로 이게 아니라 일치가 되더라고요. 힘이 내 입에 말씀이 붙었고 내 마음이 따르고 내 몸이 따라요. 그래서 몸으로 믿는 것이지 내 머리로 믿는 건 아니야.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요. 그래서 저는 타고났더라고요. 아주 주님하고 함께 이렇게 하는 게 타고났어. 타고나니까 이 말씀으로 살지만은 저는 집사 때부터 그냥 주님 일 제가 그냥 이 말씀대로 그냥 살아야 되고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들어갈 때 있었죠. 지금은 저에게 늦은비 학교 교재를 만들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카톡에다 올리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어느 분이 자기 남편 얘기도 막 솔직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응답을 주셔. 주님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늦은비 학교 2부 순서는 사람들의 심령 치유, 아픔의 치유 이거 낫게 해준다고 저한테 알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 방법을 제가 알았어요.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를. 아멘. 계시록 2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록 2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질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것에 대한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공간적이며 장소적인 면보다 사실 거듭난 성도들에게 더 초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 그러니까 초점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적 의미는. 그렇지만 분명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미래 어느 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공간적이며 장소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옛 땅과 옛 하늘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새 하늘 새 땅이 되는 것에 초점이 있어. 영적으로는. 영적인 면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언젠가 그 장소와 때, 그 곳이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성도들에게 주어질 공간적이며 장소적인 곳이라는 얘기죠. 분명히. 그러나 성경도 지금 가시적인 역사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래에서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으로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은 거듭난 사람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정답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모든 건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왔다는 거야. 거듭난 사람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이곳에서 경험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잖아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응? 저 늦은 학교라는 그 이름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도 주셨어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도.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몇 달 이 코로나 사건이 이때에 주님이 또 어떤 걸 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 왜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그 후는 모르는가를 제가 알았다니까. 그래서 그거가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알았다고요. 그거가 2부서도 제가 들어갈 거라고요. 그걸 준비하고 있다니까. 왜 그런지를. 왜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못 사는가. 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는데 이제 옛것 지나고 새것 되었다는데 왜 그렇게 안 사는 걸 제가 알았다고 답을. 그거를요. 그래서 이제는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대요. 아프지도 않고. 왜냐면은 눈물도 없대. 그렇게 새하늘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경험해본 사람이 알아요. 그냥 웃음이 나. 정말 웃음이 나고 기쁘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두 절인데 짧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가 3번 나와.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또 함께 앉히셨대 보좌에. 함께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영적으로 잘 상상해서 읽으셔야 돼요. 아니 무슨 내가 또 지금 하나님 옆에 앉으셔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돼. 이걸 영적으로 상상해서 읽으셔야 돼. 함께 우리를 살리셨대. 살렸다는 걸 거듭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대. 누구랑? 그리스도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다 옛것이잖아요. 사실은 한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붙들고 다 옛것이야. 다 옛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옛것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모든 옛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는 우리가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시간표 안에서 합당한 자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 시간표를 어떻게 할까? 걱정도 할 게 없어. 그냥 하나님 나 이게 믿어져야 돼. 말씀에.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옆에 앉혔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앉았다는 거야. 나 혼자 앉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앉으면 너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함께 앉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잖아. 여러분 알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았다는 거야.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수준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함께 누구와? 내가 거듭난 사람. 거듭났는데 내가 이렇게 합당하게 자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시간표 안에서 합당하게 자라나야 되잖아. 합당한 자로. 다 된 게 아니잖아요. 거듭났다 해서. 응애하고 태어났어 이제.
근데 합당한 자로 내가 점점점 자라가야 돼. 근데 자라가는데 콩나물은 뭘 먹어요? 물 먹잖아. 우리는 뭘 먹어? 말씀을 먹잖아요. 이 생명 주는 말씀을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력 말씀 있는 교회, 주 하나님 교회가 하니까는 근데 참 의문스러워. 왜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안 와요? 이렇게 하는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만둔 사람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몰라서 그래. 동생들이야. 예수님 동생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한다는 얘기예요. 좁은 길이야. 이 길은.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야. 멸망의 길은 넓은 길이야.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막 그렇게 들어보시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보라고.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이 진리의 길은 너무 재미없어. 왜냐면 죽으라고나 했었고 막 이러니까. 거듭나서 완전히 되면 재밌어. 근데 그 전까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금방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 안에서 합당한 자로 자라가는 그 과정이 또 있다니까요. 본문 오늘 7절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조직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인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말하면 말이 잘 통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친하잖아. 응?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끼리 만나지만은 그렇지 않은 세상적인 사람은 끼리끼리 말이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너무 좋아. 내 형제 자매도 만나니까 너무 좋아. 나도 인간, 너도 인간.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더러운 마음을 끄집어내잖아요.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특징이야 그게. 그리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야. 우리가 진짜 사랑을 갖고 있고 이러면 저 사람 보면 안 됐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는 너 거기서 나와라. 본토 치석에 나와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듣기 싫거든요. 왜냐면 그게 너무 힘들어. 왜냐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외롭잖아요.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가서 하란에서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었다니까요. 왜냐면 아버지가 부유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데라 아버지를 같이 갔단 말이에요. 본토 치석 아버지를 떠나라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이 거울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돼. 내가 뭔가 의지할 게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치석 아버지를. 응? 근데 이렇게 지적하잖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지적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다 떠났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내 생명의 떡에 나는 내 살을 먹어야 돼. 이러니까 다 떠났다 그랬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바로 그거예요. 지적하니까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사랑인데 사랑하면 제가 잘못되면 가만히 있어요? 얘기해야지.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싫고 그래서 그 지적하는 사람 미워한다니까요. 저를 굉장히 미워해서 다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저 미워해서 저를. 왜냐면 저 목사님 왜 저 사람만 좋아하는 거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어? 아니 제가 쉽게 표현 꼭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다니까요. 우리도. 그래서 지적하는 사람은 미워해.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 죽였잖아요. 우리도 미워해. 우리도 예수님이 싫잖아요. 지적하니까. 죽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야. 왜냐면 헤어지라니까. 내가 저 부모를 친하고 내 동생 친한데 헤어지라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씀이 알아들어야 돼요. 외롭고 고독해야 주님을 만난다니까 사실은. 그래서 8절에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다 하신 말씀은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는 얘기야. 오늘 8절에. 그 뜻은 나는 아직 십자가 전이라 나는 아직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때가 아니야 이 얘기예요. 나는 아직 십자가 지기 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난 메시아야.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가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읽으셨잖아요. 나중에 올라가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냥 총구석에 계셨단 말이에요. 잠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시간이 되어야 활동한다는 거야. 저 시간표.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 시간표 안에 사는데 이거를 이해해야만 거듭남도 이해할 수 있고, 이걸 이해해야만 내가 옳고 그른 거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과 지금 만나지 않아야 될 때다, 또 지금 만나야 될 때, 이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걸 알아야만. 그게 하나님 시간표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시간표 안에.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아주 하나님 때에 민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시간표에. 그러니까 민감해야 된다는 거 뭐냐면, 나 옛사람이 죽어야 돼.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내려놓는 게 심판이야. 나를 내려놓는 게 심판이고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요, 빠르지도 아니하고 느리지도 않더라고요. 적당하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게으르거나 조급할 뿐이야. 내가 막 게으르거나 매우 조급해. 근데 타고나는 성격이 있어요. 전 타고났다고 생각해요. 오늘 음성 하나 듣고 홀딱 빠져가지고 온 모든 걸 다 거기다 올인했다니까. 근데 올인하고 보니까 저희가 슬프고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당했어. 근데 이것도 다 주님이 치료해 주더라니까요. 때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산다는 거예요.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